우리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인문학적인 설교가 어떤 설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설교하면 본문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설교도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라고 말할 수 없지요. 본문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명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설교는 인간을 주어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인간 얘기가 많잖아요. 예수님도 참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주체로 해서, 주어로 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본질, 실존, 존재, 상황, 죄,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해답을 주는 것이 인문학적 설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본문하고 인문학적 설교가 얼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목사님들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의 고민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어쨌든 목사가 됐다 하면 이 고민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말씀으로 섬길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죠. 목사는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한 목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을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착각을 해요. 교인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아주 잘못된 그리고 건방진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고민은 그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준 교인들을 잘 섬길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지켜낼까? 조금 이제 아름다운 욕심을 낸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부흥시킬까? 이게 우리 목사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교인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러고자 하는 우리 목사들의 눈물겨운 이런 고민이 배기하기 무효예요.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잖아요. 배기하기 무효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때는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통계적인 보고가 나옵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사회 사업을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래서 교회 안에 무슨 노인대학도 만들고 무슨 양로원도 만들고 복지 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부흥회 우리 얼마나 했어요? 지금은 부흥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또 부흥회도 레파토리가 똑같지 않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도 지난날의 얘기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성경 공부하느라고 열심인데 교회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냐?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말이야 맞는 얘기지만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전도를 하려면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가자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지.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판을 치고 앉아있지. 처음 교회 가면 누가 상대도 안 해주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크게 무슨 두드러진 선한 일도 하지 않지. 그러니 교회가 매력이 없어요. 전도가 될 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성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약점이 있어. 죄도 지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는 다르더라. 요즘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앞선 건 틀림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어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 전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농담 삼아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고. 이제 깔뱅의 예정론을 들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정될 사람은 다 이미 믿어서 이젠 전도 안 된다. 이런 자주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기하기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또 이제 신학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럼 후배들이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선배니까. 또 현장에 있고. 그래서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방법은 딱 하나 남았다. 요거 하나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영성이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이 확장돼야 된다. 신학대학에서도 학문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의 영성을 확장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흔히 감성, 이거 느끼는 거잖아요. 지성, 이거는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성, 이거는 뭘까? 이 감성과 지성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느끼는 거. 그리고 아는 거. 그런데 영성하면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영성이라는 말을 수없이 써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나도 몰라. 남들이 영성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영성이라고 하는 거야. 영성이라는 게 좋은 거니까 나도 그냥 영성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를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영성은 어떤 사람은 이게 신비주의하고 연결을 시켜요.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영성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감정하고 연결시켜요. 막 뜨거워지고 말이죠.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말이죠. 뭐 주여 삼창하고 말이죠. 그러면 영성이 확장된다. 그게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감정하고 연결을 시켜.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연결시킵니다. 개개인의 영적 체험이란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기적을 체험했다든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든가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하고 영성을 연결시킵니다. 욕심을 줄이면 그게 영성이 확장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영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영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소위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영성이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지향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 그 사람한테 진실이 가치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선하게 살겠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가치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아름답게 살겠다. 뭐 가치지요. 나는 큰 집에서 살겠다. 가치지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 좋다. 그게 가치지요. 인간은 가치지향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가치가 있지. 돈도 가치가 있어. 학문도 가치가 있어. 사랑도 가치가 있어.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영성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과 주변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잘못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바로 돼야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되고 내가 보는 자연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바람이 분다 이거 다 자연이잖아요. 꽃을 본다, 개를 키운다 이거 다 자연이잖아요. 그런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영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삶의 환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와 사회입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 십자가 정신과 부활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영성은 관념이 아니에요. 영성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두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잖아요. 사랑과 희생으로 사는 사람은 영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회복과 새 출발이에요. 쓰러졌다가 주님이 다시 일어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쓰러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쓰러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실패 안 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뭐 상처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이 빠르다 이거죠. 회복.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4년 만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4주 만에 살아난 거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났어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 쓰러져도 빨리 일어나. 그게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배신을 당했어. 그래도 빨리 회복이 돼. 그 영성이 뛰어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요. 뭐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배신당했다고 1년, 2년 울고 불고 말이죠. 뭐 죽겠다고 탄식하고 이건 영성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 출발이잖아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영성은요, 칸트의 말대로 얘기하면 선험적인 거예요.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 하는 뜻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영성 그대로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영성을 확장해서 영성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중요한 건요, 큰 교회를 섬기느냐 작은 교회를 섬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성을 확장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영성이 점점 쫄아들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성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영성이 확장되면 이제 교회도 부흥이 되고 목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영성을 확장시키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별짓 다 해도 여러 목사님들의 영성이 확장되지 않는 한 여러 목사님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성을 확장시킬 건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영성이 확장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영성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산제사. 요즘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예배를 우습게 알면요, 절대로 목사님들 영성이 확장 안 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요, 여러분 목사님들 영성이 확장이 안 돼요.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산 예배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 제물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앞에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물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았잖아요. 양이 피를 흘리잖아요. 저는 이것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을 잡는 목자도 고통스럽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키워온 양을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고통이잖아요. 죽는 양도 고통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잖아요. 목자가 칼을 들고 나를 지금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자도 고통이고 양도 고통이에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말의 뜻은 고통이 있는 예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예배는 즐거워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예배는 축제라 해야 된다. 이 축제도 이 용어 자체가 이교도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제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요란하고, 뭐 손뼉 치고 뭐 일어나고 앉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가 또 너무 유머가 너무 많아요. 웃기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웃기는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 울었다는 표현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다고 뭐 안 웃었겠어요? 예수님도 껄껄 웃었겠죠. 그래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고통이 있는 예배라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는 예배가 너무 축제 분위기로 가서 그래요. 고통이 없는 예배. 산 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뭐 코로나다 뭐다 하니까 흔들리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떨어져 나가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지도 못하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잔치를 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정말 잔치하는 거 좋지요. 뭐 식당에서 말이죠. 뭐 기타 치고 말이죠. 뭐 그러면서 뭐 밥 먹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고통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목사님들 영성도 확장이 되고 교인들의 영성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사도 바울이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변해야 된다 이거죠.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확장시키려면 우리 마음이 좀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추상적이야. 마음이 변해?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가? 그것을 분별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영성을 확장시키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온전한 게 뭘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게 뭘까? 이런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성이 확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죠.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성을 확장하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걸 찾고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확장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자기 기뻐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고 그걸 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자꾸 찾아가려니까 결국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영성이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우고 성경 거의 13권을 그분이 썼다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바울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영성을 개발했을까? 요걸 제가 이제 눈여겨봤는데 요것도 3단계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목사가 무슨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 기도 많이 하면 되고, 성경 달달달 외우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면요, 목사님들 영성이 확장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예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거예요. 헬라 철학은 인문학이잖아요. 성경 지식과 동시에 인문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 얘기 들으면 목사님들이 좀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면 영성이 확장된다? 그럴 수 있지요. 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난 부족하다고 봅니다. 목사님들 배우셔야 돼요. 성경도 자주 읽고 인문학적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 1, 2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기초가 든든해야지. 기초 없이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가까운 데 여행하는 거는 준비 없이 그저 차만 타고 갔다 왔다 하면 되지만 먼 길 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들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인문학을 같이 배우셔야 돼요. 첫째가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나한테 와 다 오는 것은 뭐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썼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묵상할 때 제일 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뒤에서 얼마나 교활하게 음모를 꾀했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장본인은 바울이라. 그땐 이름이 사울이라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 생활했잖아요. 뭘 기도했겠어요? 사막에서 뭘 기도했겠냐고? 회개 기도를 했겠지.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집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회종하고 난 다음에, 개종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13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했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를 했지만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실력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없어지지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의식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가 의인이다 이러면요 겸손해지질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목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의식,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색입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사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아, 비가 온다. 춥겠다. 무슨 덥겠다. 꽃을 보고 아, 정말 이쁘네. 그게 생각이에요. 사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색은 어느 대상 하나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사색이라고 합니다.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학여행 가서 다보탑 구경을 시켜주니까 애들이 한 바퀴 뺑 돌고는요 더 이상 보질 않아요. 아, 이게 다보탑이구나. 이게 석가탑이구나.
이게 국보구나.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 다보탑, 그 석가탑 구경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고 말이죠. 그 다보탑, 석가탑 그거 하나 돌아보는데 근 4, 50분 걸리더라고. 왜? 사색이니까. 그 시대에 이런 탑이 만들어졌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 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을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려니까 4, 50분 걸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고민만 많아져요. 생각 많은 사람은 잠도 못 자. 하려면 사색을 해야지. 대상을 하나 딱 정하고, 꽃이면 꽃, 개면 개, 기도면 기도. 목사직이라고 하면 목사직 딱 하나 선택을 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그게 사색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아무것도 얻질 못합니다. 문득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사색을 해야 거기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은 많죠. 그러나 사색은 잘 안 하잖아요. 바울은 사색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색 안 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씁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색 안 했으면 고린도 전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 내 편지를 보고 회개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할까? 이걸 생각을 안 했으면, 사색 안 했으면 고린도 후서가 나올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 안 했으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결국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세 단계입니다. 지식, 의식, 사색. 목사님들, 제가 이제 인문학적 설교에 예시를 했는데, 인문학적 설교라고 해서 본문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무슨 인문학적 설교를 합니까?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얼마든지 인문학적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예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아무쪼록 백약이 무효예요.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영성이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영성이 확장되면 교인들의 영성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한번 제 설교를 다시 음미해 보시면서 금년 한 해 여러 목사님들의 영성이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길은 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목자들이 영성을 확장, 그러면 이 흔들리는 교회가 다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리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들 영성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